아멘. 오늘 새벽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3장 1절로부터 15절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구약 514페이지 열왕기상 3장 1절로부터 15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읽으시겠습니다. 솔로몬이 애굽의 왕 바로와 더불어 혼인관계를 맺어 그의 딸을 맞이하고 다윗 성에 데려다 두고 자기의 왕궁과 여호와의 성전과 예루살렘 주위의 성의 공사가 끝나기를 기다리니라. 그때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아직 건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들이 산당에서 제사하며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더라.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을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큽니다. 솔로몬이 그 제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꼬 너는 구하라. 솔로몬이 그의 주의 종의 아버지 다윗의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으리를 그에게 주셨나이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을 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시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네 말을 대하여 네게 제로 좋은 충만한 마음을 주느니 네 앞에서 너와 같은 자가 없거니와 네 뒤에 너와 같은 자가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만약 같이 내 기도를 하며 내 공부와 명령을 지키며 내가 그 은혜를 들키게 하리라. 솔로몬이 깨어보니 꿈이더라. 이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서서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모든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하였더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설교 제목은 솔로몬의 기도입니다. 성경에서 여러 인물들이 나오는데 그 가운데서도 우리가 본받지 않아야 될 인물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이 베풀으신 큰 축복을 제약의 도구로 바꿔버린 인물입니다. 솔로몬은 다윗 왕을 이어서 이스라엘 3대 왕이 되었습니다. 열왕기상 1장, 2장은 그가 어떻게 이스라엘 왕이 되었는지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솔로몬의 영화라고 이끌을 정도로 그는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고 싶었습니다. 그는 세상적으로는 가장 성공한 사람이었지만은 율법대로 살지 못한 실패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세상의 눈으로는 성공한 사람이었지만 하늘의 눈으로 보면 죄악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오늘 읽었던 3장 3절 말씀에서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하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그러나 11장 1절 말씀을 보면은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많이 사랑하였으니라는 말로 그의 인생의 종말을 맞습니다. 왜 성공으로 출발한 솔로몬이 실패하고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되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잘 살펴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1절 말씀을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애굽의 왕 바로와 더불어 혼인관계를 맺어 그의 딸을 맞이하고 다윗 성에 데려다 두고 자기의 왕궁과 여호와의 성전과 예루살렘 주위의 성의 공사가 끝나기를 기다리느니라. 아멘. 3장부터 11장까지가 솔로몬에 관한 이야기인데 솔로몬의 이야기의 시작이 좀 이상합니다. 솔로몬이 애굽의 왕 바로의 딸과 혼인관계를 맺었더라 라는 말씀으로 출발합니다.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은 솔로몬이 이방 여인을 데리고옴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에 많은 이방 신을 데려왔고 이스라엘을 우상으로 더럽히는 것을 시작하는 말씀입니다. 그 신명기 17장 16절에서 보면은 출애굽을 한 이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애굽 사람들과 상종도 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하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또한 다윗은 죽기 전에 자기는 솔로몬에게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고 그렇게 또 당부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솔로몬은 그가 나라의 번성을 위하여 여러 다른 나라하고 외교적 관계를 맺고 그 나라의 여자들을 데리고 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데 그런 인간적인 머리와 인간적인 지혜와 인간적인 힘을 사용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 외형적인 화려함을 추구해서 왕궁과 성전을 아주 화려하게 지었습니다. 화려하게 지으려면 돈이 드는 것입니다. 백성들에게 과도한 세금을 매기고 무리한 노역을 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백성들에게 많은 고통을 주었습니다. 그런 무엇보다도 이스라엘 백성을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끌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명을 잊어버린 것입니다. 결국 과도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을 하게 되고 나중에 결국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갈라지게 되고 또 이방신을 섬기로 말미암아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몽땅 그 이방인 그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결국 성전이 회파되고 나라가 나가는 비극을 발생하는 우리를 제공합니다. 이와 같이 솔로몬이 이스라엘에게 끼친 악영향이 말로 할 수 없을 정도로 컸었습니다. 우리가 2절 3절 말씀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아직 건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들이 산당에서 제사하며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더라. 아멘. 3절 말씀도 솔로몬이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더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다윗의 법도를 행하는 것은 대단히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산당에서 제사하고 분향을 피우는 것은 문제입니다. 이 산당에서 제사를 한다는 것은 앞으로 우리가 열왕기를 읽으면 두고 이 사람이 훌륭한 왕인지 아니면 하나님을 거역하는 왕인지에 구분하는 바로 중요한 잣대가 되는 것입니다. 그의 아버지 다윗처럼 행하였더라. 그러나 산당은 지하지 않았더라. 이 말씀이 나면 그 왕은 나쁜 왕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본받지 않아야 될 솔로몬의 왕에게 우리가 꼭 본받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들은
그는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하는 사람이었었습니다. 아멘. 이 오늘 읽은 이 우리가 내용은 솔로몬이 왕이 되었을 때 초기에 그는 하나님께 나가서 겸손하고 간절하게 기도하였습니다. 그에게도 하나님께 사랑받는 때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대단히 기뻐하실 때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4절 5절 말씀 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본으로 가니 거기는 상당히 큽니다. 솔로몬이 그 제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기본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오늘 여기에서 보면은 왜 솔로몬이 법궤가 있는 예루살렘에서 제사를 드리지 않고 왜 그 기본에 가서 제사를 드리는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역대하 1장 5절 6절을 보면은 거기에는 부살렐이 지은 놋제단이 있었다고 합니다. 놋제단이 있는 그 기본 산당이 굉장히 컸었던 것 같습니다. 그곳에 가서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렸다고 합니다. 기본은 지리상으로 예루살렘에서 약 10km 북서쪽에 떨어져 있는 곳에 있는데 1000번제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그 솔로몬이 그러면 과연 기본에 가서 1000번이나 가서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렸을까? 근데 왕이 행차를 하려면 많은 사람들이 따라야 되고 재물이 따라야 되고 하는데 1000번을 가려면 적어도 매일 가더라도 3년을 가야 되고 하루에 가서 3번 제사를 드려도 매일 1년 내내 가야 제사를 드리는 얘기인데 이거는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역대하 1장 6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 곧 해막 앞에 있는 놋제단에 솔로몬이 이르러 그 위에 1000만이 희생으로 번제를 드렸더라. 1000번제는 1000번 들어가서 1000번 예배를 드렸다는 것이 아니고 1000마리의 희생으로 번제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솔로몬이 온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감사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제물을 자주 많이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복을 얻을 수 있다는 믿음을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양이나 소의 크기나 횟수나 이것을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드리는 우리의 마음의 중심, 우리가 얼마나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열렬히 예배하는지 그것을 보시는 분입니다. 오늘 이 얘기는 딴 왕은 예배를 대강 드렸는데 솔로몬만이 1000번의 제사를 드렸다고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난 것이 아닙니다. 솔로몬은 오늘 예배를 드릴 때 어떤 목적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다. 솔로몬은 지금까지 하나님이 자신에게 베풀어 주신 놀라운 은혜에 감사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 솔로몬을 하나님은 보시고 어여삐 여기시고 하나님이 솔로몬을 찾아오신 것입니다. 산당에서 예배를 드리는 이 솔로몬의 믿음의 한계를 보시면서 찾아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부족한 인간을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찾아오신 은혜와 은총입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내 소원이 무엇이냐 무엇이든지 다 들어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이 지금 무엇이 필요한지를 알고 계시는 분입니다. 우리도 고난과 고통도 지나고 보면은 그때는 굉장히 힘이 들었는데 지나고 보면은 그때 그 고난과 그 고통이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것을 느끼고 그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므로 말미암아 그 고난과 그 고통이 없었으면은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수 없었던 것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참된 기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기도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서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바꿔서 기다리면서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 하나님입니다. 그 문을 마음문에서 열고 내가 받아들이게 하면 그 예수님이 나와 더불어 먹고 마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시간도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고 계신 하나님을 깨달을 때 우리의 기도가 열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6절 9절 말씀도 한번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은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니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니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이든지 다 들어주겠다, 소원을 말해보라 이렇게 말씀하시면 무엇을 구하시겠습니까? 당장 하나만 구하라 그러면은 무엇을 구해야 될지 아마 좀 당황스러우실 겁니다. 재물입니까? 건강입니까? 자식들입니까? 근데 솔로몬은 딱 한 가지를 구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지혜를 구하고 있습니다. 백성을 재판할 수 있는 지혜를 구하고 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솔로몬 자기 자신을 어린아이와 같다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솔로몬은 자기 자신을 잘 알고 있습니다. 자기가 왕이 된 것이 자기의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아버지 다윗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고 그 은혜 덕분에 자기가 왕이 되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무릎을 꿇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다윗의 기도 가운데 우리들도 이 다윗과 같이 항상 기도를 하기 이전에 하나님 나에게 베풀어 주셨던 놀라운 은혜를 잘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그 하나님 은혜를 잘 기억하지 못하면 어쩌면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을 수 없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솔로몬은 자신을 하나님 앞에 준 이 백성을 잘 다스릴 능력이 없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저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하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때 솔로몬의 나이가 20대 청년입니다. 아직까지는 세상 물정도 모르고 아버지가 왕위는 물려줬지만 이 많은 백성을 어떻게 다스려야 할지 정말 두렵고 걱정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는 백성들을 공평과 정의로 잘 다스릴 수 있도록 듣는 마음, 듣는 지혜를 달라고 하였습니다. 이런 기도를 들은 하나님은 참으로 기뻐하셨습니다. 솔로몬의 기도가 주의 마음에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시고 또 그뿐만 아니라 솔로몬이 구하지 않았던 세 가지를 더 주십니다. 그것이 10절에서 13절 말씀에 있는데 제가 좀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네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네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네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하나님은 솔로몬의 심중을 알고 있었습니다. 솔로몬이 얼마나 부와 장수와 또 원수들을 멸할 수 있는 그것을 하나님께 구하고 싶었겠습니까? 그러나 그 심중에 있는 것을 두고 오직 하나님께는 백성을 다스리는 지혜만 구하였는데 그것을 기뻐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다윗의 기도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심중을 잘 알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구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심중에 구하자 하고 있는 그 깊은 마음에 기도하고자 하는 그것까지도 다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솔로몬과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우리도 솔로몬과 같이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가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솔로몬이 이제 지혜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백성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슬기로운 왕이 되었습니다. 물질적으로도 풍요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조건을 잘 하기 위해서는 하나의 조건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는 꼭 지켜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여호와 법도와 명령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1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 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나라를 길게 하리라. 아멘. 다윗은 솔로몬은 반드시 하나님의 법도와 명령을 잘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다윗은 실패합니다. 솔로몬은 어리석은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많은 병마를 두었습니다. 역대하 1장 14절 보면은 솔로몬이 병거와 마병을 모음에 병거가 1,400대요. 마병이 12,000명이라 병거성에도 두고 예루살렘 왕에게도 두었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습니다. 또한 그는 은금을 많이 쌓지 말라고 그랬는데 은금을 많이 쌓았습니다. 역대하 1장 15절 말씀입니다. 왕이 예루살렘에서 은금을 돌같이 흔하게 하고 백양목을 평지에 뽕나무와 같이 많게 하였다. 얼마나 은금이 많았든지 은금이 돌같이 흔하게 되었다. 그는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고 했었는데 아내와 첩을 엄청 많이 두었습니다.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1000명의 아내와 첩을 두었다는 것입니다. 많은 이방 여인들이 이방신을 갖고 왔습니다. 그들은 이방신으로 이스라엘을 타락시켰습니다. 열왕기상 11장 9절에서 11절 말씀을 보면은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 하나님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이렇게 기도로 축복을 받은 솔로몬이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진노하셨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지혜를 구하여 지혜뿐만 아니라 물질적인 축복과 장수의 복을 받았지만 그는 실패한 왕이 되었습니다. 개인적으로도 실패를 하였지만 이스라엘 나라도 실패를 하였습니다. 이 나라가 두 동강이 났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갈라집니다.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결국 이 나라가 북쪽 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이 차지하는 불행이 일어났습니다. 솔로몬이 왜 그렇게 되었습니까? 솔로몬이 하나님의 명령과 법도를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 말씀하시는 지혜가 무엇입니까? 성도님은 지혜를 어디에서 구하십니까?
잠언 1장 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인 것을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지혜는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솔로몬에게는 또 하나의 이름이 있었습니다. 그 이름은 여디디아입니다. 여디디아는 하나님이 심히 기뻐하시고 사랑하는 자라는 뜻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하고 심히 기뻐하시는 자가 솔로몬 외에 어떤 사람이 또 있었습니다. 그분이 누구이십니까?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솔로몬보다 더 큰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고 기도하실 때 하늘부터 소리가 있었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시는 자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바로 진리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진리입니다. 골로새서 2장 3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내가 이것을 말하면 아무도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리 하니라. 솔로몬보다 더 큰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지식의 보화가 감춰져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3절 24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끄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서 그분에게 우리를 이어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로 오늘도 세상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주님, 솔로몬에게 주신 축복이 영원한 축복이 되지 못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주님, 우리도 지혜를 하나님께 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지혜를 잘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솔로몬과 같이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잘못 사용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축복을 잘 기억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심으로 우리가 그 보혈의 공로로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것을 잘 기억하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들이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게 하시고 늘 그분과 함께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심으로 예수와 예수님과 함께 사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줄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